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오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보라, 내가 그를 뭇백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뭇백성의 지도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면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만날 수 있을 때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한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길과는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가 범람하던 시대였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길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얻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명심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는 첫 번째로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시간을 들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과 노력과 땀과 수고로 혜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과 시간 등으로 여러 수고를 한다고 하여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가령 비싼 값을 치러서 음식을 사 먹었지만 그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구매했는데 생각한 것과 다르면 우리는 그것을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고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실상은 그러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은혜와 믿음과 이 신앙 또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그 믿음으로 그의 신앙이 자란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과 대가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다면 분명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노력과 대가로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몇 분이나 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 생각이 되어지면 물건값을 치른 소비자처럼 신앙생활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겁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내가 헌금 생활을 많이 해서 봉사를 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은혜를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던 그 시기에 이사야는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하며 지내는 일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는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득도 없고 예언자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마지막 부분은 순교하거나 죽음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을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갈증, 갈망하는 사람들의 해소시킬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으로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갈증이 난 사람에게 물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단시간에 물을 마신다라고 해서 모든 갈증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하면 땀이 배출되면서 갈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을 보충해줘야 신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갈급함,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또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갈증을 해소해야지만 정상적인 모든 기능들이 작동하여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은혜는 목말라 하는 자, 갈증이 있는 자에게 물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물로 나아오라라는 이 말씀에 이사야가 순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오라의 원어를 살펴보면 걷다, 옮기다, 출발하다, 흐르다, 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물로 나아감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아갈까? 가도 되나? 이런 거와 같이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준비하신 그 물을 향해 걷고 따르고 흐르게 되어질 때에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갈증을 해소하는데 계속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물로 나아오기만 한다면 제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돈 없는 자도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여기서 너희도 와서라는 것은 나아오라라는 그 원어의 뜻과 동일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도 와서 그 자리에 나와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그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은 가격과 지불과 임금과 고용과 가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포도주와 이 우유, 물을 받을 때 우리는 금전적인 돈이 아니어도 임금이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방법은 모든 값없는 자들이 와서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는 방법, 또 이방신들과 새로운 것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경고와 다시금 그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짧은 1절의 말씀 속에서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때도 있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의존하며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아오라, 나아와서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들의 해석에서는 계속해서 가야 되나, 가도 되나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창세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7절, 3장 3절 말씀 우리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의 반응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자신의 생각을 거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어 버립니다. 결국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 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 속에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일이 또 다시금 생겨날까 우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너희는 음식이 아닌 것에 돈을 쓰고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에 애를 쓰느냐. 들으라,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길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의 간행과 간습을, 또 돈을 지불하고 수고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따르고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울이다의 그 원어는 뻗다, 구부리다, 의도하다,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귀라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지죠. 새들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 또 비가 내리는 소리도 듣고 또 신호등 소리, 사람 발자국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또 누군가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지금 이곳에도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소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다라는 것은 쉐마인데 또 주의 깊게 듣다, 경청하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서 나오는 동일한 언어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쉐마라고 했던 그 원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여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계약, 언약을 맺어서 다윗에게 약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사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약속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이 갈증을 해소하는 그 방법들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 5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진정한 메시아가 오면 시온과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나라, 이방과 민족 가운데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약속의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귀 기울인다면 그것을 듣게 될 것이고,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소음처럼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음처럼 흘러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희미하게 듣기 위해 나의 귀를 뻗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실 때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찾고 불러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기서 만날 만할 때는 나타나다, 존재하다, 발견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찾으라라는 것은 찾다, 질문을 하면서 묻다, 또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약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이방신들에게 엎드리고 그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경고이자 기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에, 내가 너희들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 존재할 때에 그저 지나치지 말고 찾고 묻고 예배하여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대나무로 만든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100원, 500원의 잔돈이 생기실 때마다 집에 들어오실 때 그 저금통에 동전을 쌓아 두셨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렀고 이 저금통이 매우 묵직해졌습니다. 대나무를 자르지 않는 한 그 저금통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머리를 조금 굴렸습니다. 약통에 있는 핀셋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500원 위주로 하나 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10개를 뽑으면 5,000원이 됐습니다. 그 돈이면 오락실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도 두세 번 대나무 저금통에서 인출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족 모두가 모여 있을 때 지나가는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대나무 저금통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름의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약간 이제 각오는 묻지 않을 테니 더 이상은 손대지 말라. 약간 이런 경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한 번 더 인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렸습니다. 종아리 10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고 돌이킨다면 괜찮습니다. 경고잖아요. 그냥 조심해, 주의해. 이걸로 너에게 벌을 주지 않을 거야. 돌이키면 되는데 각오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무시하면 아주 크게 혼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경고하시고 우리를 내팽겨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신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길을 버리고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자들, 물로 나오지 못하고 갈증과 갈망이 있는, 죄를 짓고 잘못됨 속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라라고 계속해서 경고와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상황과 그 악인의 길과 불의한 모습의 삶을 살더라도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가와 값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본문 8절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그 요나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니느웨가 멸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생각, 사랑,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아들을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갈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가지고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길은 무조건 직진을 해야 하고 돌아가는 것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쉬기도 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밥의 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땅보다 하늘이 높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살아나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는 선착순과 상류층처럼 특정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계급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잡이요 삶의 교본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 내 뜻, 계획을 짜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지식이 넘쳐나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아버지의 생각과 그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과 신앙생활, 인간관계, 자녀의 진로, 자녀의 결혼,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여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 때로는 꼬여 있는 것과 같지만 통로가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만날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찾고 예배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시라. 아비는 그의 길을 부르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그가 그의 역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물어보며 한 발짝씩 내디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대화의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형통함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